읽은 본 말씀으로 누구든지 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까지 이제는 각 지파에게 모든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 후에 20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너희에게 말한 그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7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성읍 중에서 6개를 지정을 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을 택하여서 도피성으로 지정하고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게데스, 세겜, 헤브론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민수기, 출애굽기, 여러 가지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도피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도피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은 피해 보복자를 피하는 곳입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있는데 그 죽인 자들이 피할 곳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복수, 그 복수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도피성에 피한 자는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11, 11,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도피성을 지정해서 그곳을 사람을 피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의 법과 약간 상반되는 듯 보이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말씀, 민수기 35장 말씀과 도피성 말씀과 좀 이렇게 상반되는 듯 보이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의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은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인한 자를 다루는 법이에요.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어떻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원래 그 행위 자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구나.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사람을 죽으면 다시 이것으로 내가 이 대가를 지불받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인하면 당연히 그것을 다루어야 되죠. 자, 그러나 민수기 35장 이 도피성 말씀은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인한 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피해 보복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보복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20장 3절에도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 누굴 피하라고요? 피해 보복자. 이 피해 보복자라는 것은요, 감정에 휩싸인 자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듯이 출애굽기 21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이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은 방금 말했듯이 살인과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 줌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을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놓고 실수로 죽이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정황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내 가족을 죽여? 그래서 그 말씀을 오용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안에서 감정에 휩싸여서 그 말씀을 오용해서 그 감정이 증폭되어져서 또 다른 피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그 피가 또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이런 이유로 이렇게 돼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다시 또 나의 가족에 보복을 해? 또 보복이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수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학살하는 경우들이 고대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피의 보복이 그 땅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회 안에 그 기능을 두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용서와 인내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도피성의 기능이 활발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이 왜 일어난지를 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용서와 인내가 그 가운데 작용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터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도 도피성의 기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용서와 인내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도피성은 보복이 멈추는 것이에요. 복수하면서 제가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부정적인 모든 감정이 잘 정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능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시,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하면 언제까지 거주해야 되죠?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누가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사회 안에 두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부지 중에 이런 피해 보복은 아니지만 보복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교회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심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정적인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은혜와 그 다음에 용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억울함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과 내 마음의 상처가 심할 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 만약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상처를 입히면 그래 하나의 백성도 아니니까 라고 어찌 보면은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데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의 싸움을 위해서 도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이 시대에 현대적으로 이 도피성의 의미를 적용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공동체 안에 이 도피성의 기능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첫일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2024년을 보내는 내내 이 기능이 여러분의 가정과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받는 장소가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디 모임도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성경 공부도 이런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늘 주 앞에서 우리 몸의 성격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로 모든 모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도피성은 피난처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시죠? 예수님. 도피성은 히브리 말로 이르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살인자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영적으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이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계속 만들려고 하셨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실체도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가끔씩 우리가 이런 말 듣잖아요. 난 죄를 많이 져서 교회를 갈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 죄인이면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백성이 사는 모습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의 삶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 이런 의미로 주사랑교회 모든 모임이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는 그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모임에 계신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마디장분들도 계고 각 리더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리더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제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요. 첫 번째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분들이신 거죠. 주여, 우리 모든 모임의 리더분들은 예수님의 모습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도피성의 기능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공간적 기능들은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공간적 기능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가 따라가야 되죠. 그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같이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언제든지 상처받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온전히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오늘 본문 20장 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비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보면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에요. 주님, 누구든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제가 우리 공동체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런 모임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견고함을 위해서, 공동체가 견고케 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권위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그 권위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위로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세요. 나에게 주님 권위를 주시옵소서. 이 권위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는 그 열매로서의 권위이니 주님, 이 권위가 나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도전도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 도피성 모든 보복이 멈추고 모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판단받는 것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더욱더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보복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도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